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참으로 복잡단안한 분주한 삶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해 오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싱그러움이 초여름을 재촉하는 참 좋은 날에 주님의 친절한 팔로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인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낙심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원망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매사에 불평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거리를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홈커밍 주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 교회와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소중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으로 준비하는 교사들의 그 열정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과 모든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지혜를 주시고 먼 타국에서 혹시 있을 모든 상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영혼 구원, 선교의 비전을 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열정으로 준비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은혜의 시간, 하나님에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본교회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실 강사님은 우리 성주 흥락교회 심하시는 흑태 목사님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신 후에 한 10분의 임시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권사 찬양인데 오늘 오후 찬양입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이 시간에 경문호회 주연합회 70회기 사생대의 시상식과 함께 장기 근속 교사 시상을 아울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자녀들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홈커밍데이 러브투게더 주일 이렇게 마지막 주일 총동원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홈커밍데이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다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신 이런 분들을 우리 잘 권면해 가지고 다시 재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세를 가족들 잘 살펴보시고 또 보이지 않는 분들 잘 권면해서 다음 주일 함께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다음 주일 오후입니다. 그리고 다음 새벽기도 기도자가 잘못 나갔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아니고 송명자 권사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 새벽기도는 송명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은 특별 광고에 이번 주 토요일 날 2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2025년도 굿피플에서 아마 해마다 이렇게 이제 지역을 돌아가면서 워십 찬양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구미에서 하는데 이번 토요일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구미 시민교회 당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피아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 또 사역자도 오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가시면은 뭐 찬양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중동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하고 같이 간다고 이미 몇 주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집회에 가서 또 은혜 받고 돌아오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설교 후에 한번 홍보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가운데에 주변에 늦게 올라와서 한 거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박기석, 김원주 집사님 네 분 설화에 참 결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참 자녀를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상둥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오늘 처음 성전에 오는 너무나 감격적인 감사해서 또 1, 2부 예배 때 돌아갈 때 성도들에게 또 떡하고 음료까지 준비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가 올라와서 우리가 아기 또 축복기도 제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경례합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지나간 세월 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저들의 자녀 소득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아 드리는 성도들 손길 외에도 큰 복을 허락하심으로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신비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렘을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도 복을 더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리는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에 부른 찬양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귀한 하나님 가정의 설화에 귀한 또 자녀 선물로 받고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귀한 식물로 공개하는 그 믿음을 이미 보셨음을 믿습니다. 가정과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고 다복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크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병약한 지체들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약함을 치료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설교 하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 박기석 집사님, 우리 김원주 집사님 가정에 귀한 자녀 상둥입니다. 이름이 에벤과 에셀입니다. 도우메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늘 전생 안고 그래 기도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래 강도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박사님 네 분 살아에 결혼하여 오래도록 기다렸던 믿음의 복된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가운데에 귀한 아들 또 상둥이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이들의 이름조차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이 도우신 도움의 돌이라 믿음으로 고백한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첫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일평생도록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머리 위에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났소.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공부할 점에는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아들을 통하여 저는 두 번 마음에 감출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날이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 두 아들이 이 가정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훗날 믿음의 큰 명문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주의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너무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또 이름을 또 에셀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부모 신앙의 고백의 결과 아닌가 싶어요. 너무 참 귀한 열매. 자, 우리 온 성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 27장 1절에서 4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이 교인들 의식 조사를 위해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문들 여러 질문들 가운데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1위가 누구냐면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야곱을 좋아하는가? 또 그 이유를 물었는데 앞쪽에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야곱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가 참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세월 동안 참 죽을 고생을 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참 환난,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금이환영했던 그 야곱.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참으로 치열하게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 야복 나루터에서 참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정도의 끈질긴 기도의 사람.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 이 성도들의 그 의식 속에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 하는 분들은 아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가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 참 그 야곱의 인간적인 면모,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이 신앙관, 결국 그 믿음대로 그의 모든 삶이 이제 회복되어졌다. 이런 그 야곱이를 우리 한국 교인들의 의식 속에 이렇게 최우선 순위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본문 이 창세기 27장에서도 야곱의 이 같은 인생 서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이야기하기 전에 야곱의 그 조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내려와야 야곱이가 어떤 인생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조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하란 갈대아 우르에부터 불러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를 통하여 너희 후손을 축복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이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제 근거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본처 사라의 몸에서 나온 이삭이 있었지만은 또 첩의 자식, 이 하갈의 이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라와 하갈과 그리고 그 자녀들 이삭과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속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적의 관습으로 볼 때는 그 상속권이 이 본처의 자식에게만 있었어요.
후처인 첩의 자식에게는 이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바로 그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일으켰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가정 가문에서 내쫓습니다. 방성되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삭이 성장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리브가였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참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임신 불능 상태에 있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이삭과 리브가 사라의 상둥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마치 오늘 이 박지사님 가정처럼. 그래서 그 아들들 이름이 뭡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 사실 이들도 결국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속 문제로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이 사회법이나 시민법을 보면은요,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가정의 가문의 이 상속권의 우선자는 에서였어요. 에서가 상둥이지만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아버지 이삭이 이 상속 문제를 두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풍습을 따라서 세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생각, 그 판단을 하게 되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이 가정에서도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상속권이 에서에로 할 것이냐, 야곱에게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이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오늘 본문 가보면은 아마 아버지 이 이삭이 야곱보다도 에서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에서는 성품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활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때로는 저 벌판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뭐 진미를 만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대접하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야곱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엄마 리브가 곁에만 붙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마마보기 비슷하게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굉장히 총명했어요. 생각도 빠르고 판단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기질이 정 달랐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수시로 참 이삭이 벌판에 가서 뭐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하니까 아마 야곱보다도 아마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같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이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하여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장자의 축복을 확실히 하고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평소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아들 에서를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숨어서 곁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리브가였어요. 리브가. 그러니까 이 이삭과 에서는 야곱도 제껴놓고 아내도 제껴놓고 비밀이 둘이서 이제
음식을 먹은 연후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르브가가 곁에 있었고 야곱을 불렀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여기 다 나옵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가요 어머니와 함께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준비합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심성의 털을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참 에서처럼 이렇게 연극을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야곱이가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그 축복권을 강탈하는. 사실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는가 알고 있어서 그게 여러분 창세기 25장 2, 3절에 보시면은 그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불임 상태에서 상둥이를 잉태했을 때에 그 르브가의 뱃속에서 이미 이 두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확해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몰랐던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대로 그의 육신적인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이 이삭의 잘못된 판단,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과 르브가 이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욕심,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삭만 잘못되었는가? 그게 아니고 르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이삭이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보십시오. 이 르브가가 이 야곱 자신은 둘째 아들을 좋아했거든요. 그 아들을 불러 가지고 어쨌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참 그 남편을 속였다는 거. 자기의 아들을 속였다는 거. 참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갈 때에 꼭 목적을 이루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밟아가느냐,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삭의 행태나 르브가의 행태나 사실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고 자식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획득했지만은 그것은 순전히 자기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얼마나 르브가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나 하면은 13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이렇게 아버지를 속 형을 속이다가 들통에 나서 내가 저주를 자신이 받겠다고.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릴지니라. 그러니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오라. 참으로 참 엄마의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서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갖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지시든 하겠다. 내가 저주까지도 받겠다. 예. 사는 여러분, 이 같은 이삭이나 르브가의 모습은 사실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없지 않나. 평소에 좋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앞에 내 생각이 그 무엇에 꽂히면은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방법도 필요 없고 그 인간적인 고집, 인간적인 수단의 방법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관철시키고야 마는 그 같은 모습. 주로 이런 분들은요,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말은 잘해요. 변명 참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때를 기다리고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이런 분들은 신앙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아예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할 줄도 몰라요. 결국 자기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마음이 꽂혀있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인 결과가 어땠느냐. 뭐 이삭이 그리고 아니면은 르브가가 야곱이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려고 해서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당장 이삭의 가정에요.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가족 간에 원망이 넘쳤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적응에 빠지고 말았어요. 결국 보십시오. 한 가정에 그 상둥이 두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이 일로 인하여갖고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덕이 온 가족이 함께 살지도 못했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비록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 그 야곱 인생을 보면요, 복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어요. 왜? 너무나 험악했어요. 너무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요. 너무나 그 삶이 고독한 삶이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형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다급함 속에, 그 두려움 속에서 고향을 떠나고 저 멀리 바다른 아람 하나안네, 그것도 악랄한 그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20년 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야곱의 인생 훗날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보십시오. 12아들로 인해갖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맹수에 잡아먹혔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들을 속이고 자식들의 그 거짓으로 인해서 야곱이가요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지새우는 그런 세월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야곱이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11장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마지막 말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그래. 험악한 세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삭처럼, 르브가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 원칙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여전히 내 방법으로 살려고 그 무엇에 집착했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하고 그게 매여가지고 그게 지금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진정한 신앙은 인생의 목적만 이루는 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꾀를 버려야 하고 세상적인 꼼수를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은 쉽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하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원리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당장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뭐 당장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겠나. 다 세상적으로 살아난다고 돈을 갖고 해결을 해보고 뭐 이렇게 내수단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게 더 쉬울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맨날 기도만 하라고 하는가, 말씀에 순종만 하라고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가, 예배만 자꾸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세상적인 원리하고 하나님의 방법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엉터도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뭐 강요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고백하고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용기와 믿음의 고백이 있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이걸 벗어나면은 물론 구원 받겠죠. 우리 인생이 정말 험악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인도의 유명한 비폭력 시민운동가였던 마하트마 이 간디가 그의 자선 남긴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간디가 영국 가서 유학 공부를 했어요. 그때였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만은 그의 목사님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산상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어요. 간디가 그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간디가 옛날에는 성경책이 다 붙어 있지도 않고 뭐 이렇게 중요한 책들이 나누어진 그런 성경책들이 참 많았어요. 산상본 5장, 6장, 7장 이 말씀, 이 책을 항상 간디가 그의 윗돌이 포켓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물론 그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산상보훈을 그토록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건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산상보훈을 항상 가슴팍에 이렇게 참 이렇게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참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유색인종, 인도에 까마짭짭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예배당에 못 들어오도록 아예 문전박대를 당해가 일쑤였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자꾸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뭐 그런 이 상황 속에 이 간디가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영국 사회 그 시대가 노예 제도가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저 아프리카에 흑인들을 사냥해 와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 노예를 거래하는 그 액들이 영국 경제에 엄청난 보탬이 되고 그래서 큰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간디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지만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신앙은 생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생활이 반드시 받쳐주고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 신앙생활은 믿음과 순종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유명한 독일의 보네퍼 신학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의 이 관계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원칙 우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원칙, 원리를 우리가 알면요. 결코 우리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삭처럼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우선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이삭의 모습, 리브가의 모습, 야곱의 모습, 참으로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조명해 주는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건만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렸고 세상적인 원리대로 살렸고 발뭉쳤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지적받은 우리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노회 주간 주일학교 주관으로 했던 사생대회 시상식을 전날 시상을 이 시간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장기 권소 교사 시상도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지난 5월 10일에 있었던 경북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100일장 및 사생대회에 입상한 학생들 시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명이 입상하였고 그 중에 실질적인 대상인 노회장상을 저희가 수상하였습니다. 자, 상장 전달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일장 부분입니다. 고등부 서용진, 초등부 임혜리.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서용진 노회장상입니다. 상장 노회장상 100일장 인동교회 고등부 서용진. 위의 학생은 제12회 100일장 및 사생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6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노회장 송종필 목사.
예, 다음 장려상입니다. 초등부 임혜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예, 차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리기 부문 사생대회 그리기 부문입니다. 우수상 초등부 김나엘, 맹지은, 김나윤, 주하린, 이혜나, 유년부 권성경, 이가연, 유치부 이규현. 네, 먼저 김나엘 우수상입니다. 상장 우수상 인동교회 초등부 김나엘. 위의 학생은 제12회 100일장 및 사생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6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대일 집사. 예, 다음 맹지은 장려상입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김나윤 장려상입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주하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이혜나. 내용 같습니다. 권성경. 네, 이가연. 내용 같습니다. 이규현.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장기 근속 교사 표창 있습니다. 서경애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15년 장기 근속 교사분 교사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장기 근속 교사패 인동교회 서경애 권사님께서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신앙교육 향상과 주일학교 부흥 발전에 이바지하신 열성이 타 드교사의 귀감이 됩니다. 특히 15년 장기 근속 교사로 봉사하심을 칭송하오며 그 귀한 뜻과 모범됨을 입회에 새겨 드립니다. 주 2025년 6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대일 집사. 네, 상패와 라고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꽃다발 증정해 주시네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시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식구 맡아서 이렇게 15년 또 이상 이렇게 또 섬긴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또 이렇게 또 그 수고를 또 알고 또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홍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굿피플 워십 투어 찬양 집회를 위한 홍보 영상 한번 떼어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아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동선 목사입니다. 이번에 굿피플과 피아워십이 함께 러브 콘서트 더 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6월 21일 토요일과 6월 28일 토요일 각각 오후 2시에 구미 시민교회와 부산 부정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온 세대를 넘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가능하다면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안녕. 네, 이게 답니까? 어떤 영상이 뜨고 좀 이렇게 해줘야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우리 참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오셨는데 여러분 행복하시죠? 정말입니까? 네, 정말 행복한 순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둘러보세요. 반갑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계시기에 내가 참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계시기에 내가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행복한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어쨌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다. 그래 승리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우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장한 자들 고치시며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뜨거움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름이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저들의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